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6절인데 35절부터는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언제 올는지 올는지 저물 저물 때인지 때인지 밤중에든지 다물 답을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잘못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정치를 보면요, 세계 두 가지 정치가 있는데 독재 정치가 있고요, 군주 정치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대의 정치, 민주 정치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 대의 정치를 좋아합니다. 이 대의 정치, 민주 정치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국민의 주권을 위정자들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걸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라. 그래 월급을 주고 대신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걸 대의정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권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는 선거를 통하여 다음번에는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것이 있고 위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위탁받을 일과 위탁할 일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자기 이익만을 챙긴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탁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면 결국 위탁자가 결국 우리를 파멸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탁했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장 35절 이하 36절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특별히 그 36절, 35절 하반절에 보면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제사장들을 보면 영구히 행한 사람이 없지요. 다 자꾸 바뀌는데 사람은 죄인인 거로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구히 행하리라 하는 걸 보면은 영구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사독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구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는데요. 저는 영구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구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직분, 하나는 왕직, 하나는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로 오신 게 다 끝났고요. 이제 왕직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 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중요한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한문으로 하면 대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대제사장. 그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대제사장 있었지만은 그 중에 그 모든 제사장, 큰 대제사장, 대대제사장, 한문은 대대, 한글로 말하면 큰대, 큰 대자가 아니고 대자 따로 쓰고 큰 자 앞에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대제사장이에요. 크고 큰 위대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대제사장직을 이 땅에 오셔도 행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신학적 혹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이 여기에서 예언한 이 사무엘상 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원래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새로 선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 망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루어졌지, 이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망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독이 그 대를 이어서 다른 가문으로서 대제사장 일을 하는 것을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요. 실제로는 충실한, 오늘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영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것을 암암리에 대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보면 하나님은 공경하여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다 줬다는 것입니다. 다 맡겼다,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단지 예수님만이 심판관으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일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도 이걸 누가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양 같지만은 일이다 하면 그 일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심판권을 위임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장은 예수님이 천당과 지옥을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탁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최고의 왕자에 계시고 그 밑에 보좌관으로 우리가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받는데 이 권세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탁해요. 그래서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대통령들 왕이나 이것도 다 일시적으로 다스리지만은 결국 최후의 인류의 통치자, 천당의 통치자, 지옥의 통치자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보낸 사람을 끌어내지 않은 아무도 나올 자가 없고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려보낸 자를 아무도 끌어내려서 지옥에 보낼 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관이요 최후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이 세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는 심판관으로서, 하나는 국정 통치자 왕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지구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이 지구의 종말이 오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우리 종들을 세우고 12사도를 세우고 속사도를 세우고 오늘 목사를 세우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 authority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고 각각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눈은 보는 일을 할 것이고 귀는 듣는 일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코는 숨을 쉬는 일을 할 것이고 이빨은 밥을 씹어 먹는 일을 하고 혀는 뭐 말을 할 것이고 손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각각 지체들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놀고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일평생 인간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출세를 해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은 그 미니스트리거든요. 사무는 웍이라고 일하는 거. 직분을 맡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맡았는데 일을 안 하고 앉아가 돈만 받아먹으면 그 문제지 않아요. 그 돈 낭비지요.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가 원래 보면은 세상에서 장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장관으로 다 임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장관으로. 우리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내게 직분이 주어졌다. 그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참 이런 못된 사람인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뭐 공로가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관직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장관직을. 장관직을. 근데 이 장관으로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보면은 고린도 4장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과 충성이라 했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거는 비밀은 미스테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같은 일, 신비한 일, 숨겨진 이 비밀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여기 보면 글로리어스 가스펠을 했거든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해준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남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직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그랬지 않아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충성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The Oracle of God이라 하나님의 신탁이라. 신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종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때에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그 직분을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 12사도 중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다. 돈깨. 그 직분입니다. 회개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맡은 자가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그 돈까지 챙기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 좋은 자리,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살의 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며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는 각 사람의 나타남은 각 사람을 유익게 하니라.
결국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염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하지만은 남들을 유익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국가의 직분을 국가에 유익을 줘야지 손해를 끼치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이 신탁을 잘 수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도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신탁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신탁한 것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탁한 것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신뢰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잖아요. 왜 은행에 맡기냐 할 때 은행은 그래도 믿을만한 곳이니까 맡깁니다. 내 귀한 돈을 갖다 도둑놈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강도한테 맡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맡기지 않고 또 아무데나 길바닥에 방에 아무데나 처박아 놓지도 않잖아요. 그 맡깁니다. 그 반드시 가장 귀중한 것은 보석도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보물함을 맡깁니다. 시편 22편 9절을 읽어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출생으로부터 내 자신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맡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맡긴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할 때부터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실존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맡길 것인가? 보면은 우리의 길을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래, 너희 길. 이 땅에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잖아요. 자동차를 타도 길을 가야 되고 사람이 걸어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이 자동차를 타고 이 하이웨이를 달리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나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1시간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 60몇 명이 타는데 다 72명이 타는데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버스가 굴러 떨어지면 그래서 사는 사람 좀 있는데 다친 사람 있는데 비행기가 공중에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한 것 같은데 그 떨어졌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죠. 그런데 그거 죽을 줄 알고 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모르고 타잖아요. 그런데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비행기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항로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도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도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길은 특별히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서 광야길이라 그래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길 표시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걸어보면 알지만 그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갔습니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낮에도 그 구름 따라가고 밤에는 환하게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니까 그 어두운 길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은 여호와께 맡기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거기는 공평의 길이고, 거기는 의인에 걸어가는 길이고, 거기는 바른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땐 절대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내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주께 맡기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악한 길이라, 악인의 길이라, 폐역의 길이라,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라, 그 길은 음녀의 길이라. 이렇게 이 말.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방탕한 일을 합니까? 음녀의 길을 왜 갑니까?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또 그를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타락의 길을 갑니까?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가 걸어간 거, 자기 고집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자. 둘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거든. 짐이라는 것이요. 어린아이에게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면서 이거 지고 가서 밥에 먹으라 하면 아이가 지고 가겠습니까? 못 지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고 갈 힘이 없으면 못 지고 갑니다. 인생이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간다고 하지만 못 질 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이 죄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짐은 누가 재판관이 심판을 해서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형무소 몇 호실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필려 감옥에서 가보면 거기 들어오고 싶은 들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인데 얼굴도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처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왜 그거 왔느냐? 뭔가 잘못돼서 거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짐을 자기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형량은 재판관이 때린다고 해서 평생 지옥 그 형벌을 받아가 평생 살아야 됩니다. 사형 언도를 내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짐을 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인데 내 죄짐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이것을 해결해 주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의 무거운 죄짐,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고 갈 수 없는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깊은 홍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안 건져주면 못 나옵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사망의 그늘에 헤매일 때에 아무도 살려줄 자가 없는데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지고 방황하는 자는 그 죄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죄짐을 맡기라 그랬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고 갈 수 없는 죄짐은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가 감당하고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축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마태복음 11장 30번 가벼운 짐이라. 가벼운 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갈 이 사명자의 짐은 우리가 끝까지 지고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점은 주님께 맡기다. 그것이다. 세 번째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거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이것을 경영을 하는데 계획은 세우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초속지변이라고 연초에 먹었던 계획을 연말까지 끌고 간 사람이 드물고요.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저녁이 되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행사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사를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은 그것은 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 시편 이사야 41편 41장 29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사는 공허하고 허무하다. 사람은 한평생 허무한 것을 붙잡고 공허한 것을 붙잡고 일을 하고 애를 씁니다. 다 헛된 것이죠.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 특히 우리가 그 샘플로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자기가 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원래 전신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토탈 디보션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의 행사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시절을 쫓아 과스름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 그렇게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모는 어린아이를 돌보아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뭐 걱정하는 거 봤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만사가 태평이고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젖을 먹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 주께 맡기는데 이 염려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에피큐리안들 모양으로 인생을 즐길까? 쾌락주의처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것, 또 의복을 먹을 것, 또 내일 일을 위하여 또 뭐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재판관에 붙잡혀 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 7, 80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맡기는 자와 맡는 자는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 100% 충성이죠. 2달란트로 4달란트, 그것도 100% 충성이죠.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면 슬피 운다고 그랬죠. 그 지옥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하여 한평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 줄지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 바라보면서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또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의 걱정은 다 맡겨. 나쁜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능력을 따라서 맡겼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고 복되게 최후의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날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증거해서 영광을 받지 못할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누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생에 걱정 가지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준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